개혁주의 신앙과 감동적인 실화의 이야기들을 많이 담고 있는 가이드 포스트라고 하는 잡지에서 한 어머니의 신앙 간증이 실려 있었습니다. 어느 날 아들 토니가 학교에서 있는 연극 공연에 자기가 뽑힌 것이 너무 기쁘다면서 집으로 들어오자마자 엄마를 끌어안으면서 쉴 새 없이 자랑을 해대는 것이었다. 그래서 얘기를 들어보니 그 연극의 주역이나 또는 조역에 뽑힌 것도 아니라 주인공 가수가 노래를 할 때 여러 아이들이 모여서 박수를 보내주는 그런 군중의 하나로 뽑혔다는 것이다. 그런데도 그렇게 기뻐서 어쩔 줄 몰라하는 아들의 모습을 보면서 처음에는 하도 기가 막혀서 쳐다만 보다가 문득 마음속에 회개하는 마음이 일어났다. 하나님, 저는 어린 토니보다 훨씬 못한 사람입니다. 토니는 그토록 자신이 드러나지도 않는 역할을 맡고도 저렇게 기뻐할 줄 아는데 저는 지금까지 살아오며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이 토니 엄마의 간증을 읽으면서 저는 문득 저희 둘째 자나단 생각이 났습니다. 제가 저기 있어서 이 말을 안 듣고 있기를 바라면서 있었던 이야기를 하나 합니다. 초등학교 3학년 때인가 4학년 때 학교에 사는 연극에서 자신도 배역을 맡았다고, 그래서 3달 후에 공연에 아빠도 꼭 돼야 되니 꼭 와야 하니 지금 빨리 아빠 바쁜 스케줄에다가 넣어놓으라고 야단법석을 떨면서, 그래서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우리도 잘 아는 오즈의 마법사를 연극하는데, 글쎄 여러분, 그 아이가 무슨 역할을 맡았는 줄 압니까? 물론 여자가 맡아야 하는 주인공 도로스는 아니었고, 그렇다고 마법사 오즈도 아니고, 허수아비나 양철나무꾼 또는 겁쟁이 사자, 이런 자주 나타나는 그런 역할이 전혀 아닌 마녀 나라에서 뒤를 따라다니면서 떼를 지어 다니는 그런 원숭이 중에 하나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다가 그 원숭이들은 마녀 옆에서 잠시 이리저리 따라다니다가 사라져 버리면은 다시는 나타나지 않는 그런 역이었습니다. 설상가상이라고 더 재미있는 사실은 그 원숭이를 맡은 아이들의 얼굴에는 그림으로 그려서 만든 원숭이 마스크를 쓰고 나온다는 것이었으니, 여러분, 제 아들은 연극에 나와서 한번 잠깐 나타났다가 얼굴 한 번도 보이지 않고 사라져 버리는 그런 역이었던 것입니다. 저는 토니 엄마가 기가 막혀서 잠시 아들을 쳐다보기만 했던 그 심정, 어느 정도 이해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면서 다시 토니 엄마의 간증을 묵상해 봅니다. 하나님, 저는 어린 토니보다 훨씬 못한 사람입니다. 토니는 그토록 자신이 드러나지도 않은 역할을 맡고도 저렇게 기뻐할 줄 아는데 저는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오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하나의 무대, 스테이지로 생각해 본다면 거기에는 주역들도 있지만, 그러나 엑스트라와 단역들이 훨씬 더 많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하나의 연극을 위해서 그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얼굴을 한 번도 나타내지 않는 음악이나 음향, 조명과 무대장치, 그리고 이런저런 작은 일을 감당하면서 주역들이 잘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이 연극이 잘 마칠 수 있도록 뒤에 숨어서 수고하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디그난 예로 요즘은 모든 것이 다 자동화되어서 버튼 하나 누르기만 하면, 또는 리모트 컨트롤 한번 누르기만 하면 막이 올라가고 내려오기도 하지만, 여러분, 옛날에는요, 저도 말만 들은 거지만
게막수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서, 그래서 이 커튼 뒤에서 숨어 있으면서 필요에 따라, 시간에 따라서 천막을 내리기도 하고 올리기도 하는 그런 사람의 역할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물론 한 번도 그의 얼굴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언제나 멋있고 박수받는 한 사람의 주역이 있기 위해서는 수많은 엑스트라들과 단역들이 수고를 하고, 또한 뒤에서 박수를 쳐주는 서포터들이 있다는 그 사실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는 바로 신약 시대에 선교 사역의 주역을 맡았던 사도 바울의 뒤에서 정말 이름도 빛도 없이 수고하고 섬기고 박수 쳐주면서 응원했던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오늘 말씀의 주인공 오네시보로라는 사람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는 에베소 교회의 한 평범한 평신도였습니다. 이런저런 높은 직분을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그를 아주 극찬하면서 그가 어떻게 사도 바울의 복음 전파 사역에 있어서 큰 힘과 큰 격려가 되어 주었는지를 상세히 설명해 주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오네시보로에 대한 말씀을 함께 살펴보면서 어떻게 하면 여러분과 저 또한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과, 또한 우리의 격려가 필요로 하는, 또한 우리의 위로를 필요로 하는 그런 형제 자매들에게 힘과 위로와 격려가 되어줄 수 있을까 하는 이런 마음을 함께 품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서 오늘 우리가 말씀에서 발견하는 오네시보로는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용기를 북돋아주는 사람이었다고 설명해 줍니다. 누가 누구에게 용기를 북돋아 주었다고요? 오네시보로가 사도 바울에게 말입니다. 사실 이 같은 말은 어쩌면 역설적으로 다가오기도 합니다. 우리에게 이름도 잘 알려지지 않은 한 평범한 평신도 오네시보로가 도대체 어떻게 그 대사도인 바울에게 용기를 북돋아 줄 수 있었다는 것인지. 그러나 분명 오늘 보면 16절에서 바울은 오네시보로를 크게 칭찬하면서 그는 여러 번 나에게 무엇을 북돋아 주었다? 용기를 북돋아 주었다. 이렇게 말했는데, 이를 영어 NIV 번역에서 보면은 He often refreshed me. 나를 유쾌하게 했다. 나를 싱싱하게 만들어 주었다. 상쾌하게 해 주었다.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헬라어 원어로 보게 되면은 활력을 더해 주었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에게 있어 오네시보로는 나에게 여러 번 용기를 북돋아 준 사람, 내 마음을 싱싱하게 해준 사람, 새 공기를 마시게 해준 사람, 또한 내가 어렵고 힘들고 넘어지려 할 때 다시 나를 일으켜 준 사람이었다고 하는 아주 큰 칭찬의 표현으로 묘사한 것인데, 이 말은 바울이 그렇게도 힘들고 어려웠던 복음 사역을 위해서 그 일을 감당하고 있을 때 굳건한 믿음으로 그가 앞을 향해서 전진하다가도 큰 어려움에 부딪혀서 고통을 당하게 되면, 사도 바울도 이 세상에서 우리와 똑같은 육신을 입고 살아가는 사람이었기에 마음이 괴롭고 힘들고 다운되는 그런 때도 적지 않았지만, 그럴 때마다 오네시보로와 같은 그러한 주의 사람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바울의 곁에서 용기를 북돋아주고 마음을 새롭게 해주고, 또한 새 공기를 마시는 듯한 상쾌함과 유쾌함을 안겨다주는 그 역할을 감당해 주면서 바울로 하여금 다시 일어나서
앞을 향해서 나갈 수 있도록 격려의 사람들이 되어 주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안목에서 생각해 볼 때 우리 모두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바로 오네시보로와 같은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 있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 그런 사람들이 내 주위에, 내 삶 가운데 있다는 것은 정말 엄청나게 중요한 것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이고, 또한 그러하게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서로가 서로에게 오네시보로와 같이 서로가 서로에게 격려해주는 그런 사람으로 부르셨다는 그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이 힘들고 어려운 세상에서 믿음으로 살아보려고 무던히 노력하던 가운데 너무 어렵고 힘들어서 쓰러지려고 할 때 서로 힘이 되어지고 용기를 북돋아주며 또한 서로의 마음을 뜨겁게 달구어주는 그 사역, 그래서 다시 일어나서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해주는 그런 격려의 사람들 말입니다. 오네시보로와 같은 그런 사람들 말입니다. 은퇴를 앞두신 한 목사님께서 오랜 세월의 목회를 회고하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도 힘들고 어려웠던 목회 나날들을 내가 헤쳐나올 수 있었던 것은 만나면 내 마음이 리프레시가 되고 큰 위로와 격려가 되며 또한 큰 힘을 얻게 해주는 그런 사람들이 내 주위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면서 솔직한 고백을 남기셨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그런 사람들에 대해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다른 사람을 충분히 이해하며 비판과 평가하는 것보다는 격려해주고 좋은 점을 발견해서 말해주는 그런 사람을 볼 때 나는 언제나 많은 것을 배우고 내 마음이 상쾌해졌다. 힘이나 물질에 비굴하지 않고 바른 말을 하는 그런 사람의 곁에 있었을 때 나는 어쩐지 흐뭇하고 나 자신이 큰 용기를 얻는 것을 보았다. 빈부나 계급 혹은 사회적 지위를 인식하지 않고 솔직하고 명랑하게 신앙생활하는 그런 사람의 곁에 있거나 그런 사람을 내가 알게 될 때 나는 기쁘고 내 마음이 흡족해졌다. 말없이 사랑하고 빚도 없이 희생하는 그런 사람의 곁에 있을 때 나는 늘 마음이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다. 그러니까 결코 쉽지 않고 무척이나 힘들었던 그 목회를 오랫동안 감당하고 은퇴하실 수 있었던 것은 그가 힘들고 고통스러워서 그냥 그 자리에 주저앉고 싶었을 때 그에게 용기를 안겨다주고 격려해주며 또한 그의 마음을 기쁘고 뜨겁게 만들어주는 그런 사람들이 주변에 있었기에 그같이 오랜 세월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다는 고백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는 참으로 귀한 사역 아닙니까? 사역 중에 사역입니다. 누군가를 격려해주는 사역, 위로해주는 사역, 그래야 해서 나의 말 한마디로 인하여서 나의 옆에 같이 있어주는 그 한 존재로 인하여서 그 사람이 다시 힘을 얻어서 하나님의 복된 사역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집사님과 장로님과 권사님이 될 수만 있다면 나의 사역은 엄청난 사역이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6장에서도 오네시보로 같은 세 사람을 또 언급하고 있는데 여러분은 이런 사람들을 알아주어야 합니다는 극찬과 함께
이들로 인해서 바울 자신이 얼마나 힘을 얻고 생기를 얻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스데바나와 부드나도와 아가이고가 온 것을 기뻐합니다. 그것은 여러분을 만나지 못해서 생긴 아쉬움을 이 사람들이 어떻게 채워주었기 때문입니다. 내 마음에 위로가 필요했는데 하느님의 사역을 감당하다가 너무나도 마음이 힘들고 어려워서 용기가 필요했는데, 그런데 그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었기 때문입니다 하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나의 마음과 여러분의 마음에 생기를 불어넣어 주었습니다. 여러분은 이런 사람들을 알아주어야 합니다. 이런 사람들을 recognize 해주어야 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칭찬해 줄 사람입니다. 스데바나나 부드나도와 아가이고 이 세 사람은 고린도 교회를 대신해서 사도 바울에게 필요한 것을 보충해주는 그런 역할을 잘 감당해 주었을 뿐만 아니라 주위의 모든 사람들에게 생기를 불어 넣어주는 그런 사역을 감당했다고. 그래서 이들은 마치 자동차의 스페어 타이어처럼 평상시에는 어둡고 아무도 보지 않는 트렁크 밑에 숨어 감춰져 있지만 힘들고 어려운 문제가 생겼을 때는 정말 요긴하게 나타나서 부족하고 아쉬운 점을 보충해 주는 것과 같은 그런 사람의 모습을 사도 바울은 그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오네시보로처럼 우리 또한 서로가 서로에게 인생의 이런저런 풍파로 인해서 힘들고 어렵고 아파진 그 마음들을 서로 보다듬어주고 안아주고 감싸주고 서로 격려해 줄 수 있는 오늘 본문 말씀의 오네시보로 같은 그런 사람들이 되어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되어갑시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에서 보니 사도 바울이 자신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오네시보로가 체면과 위협을 무릅쓰고 자신을 찾아주고 만나준 것에 대해서 무척이나 감사해하고 있습니다. 그는 내가 쇠사슬에 매인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았고 로마에 와서는 더욱 열심으로 나를 찾아 만나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네시보로는 기회가 주어질 때마다 바울에게 용기를 북돋아주고 큰 활력을 더해주는 그런 사람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바울이 복음 전파 사역을 감당하다가 감옥에 갇히는 큰 어려움을 당한 그 시기에도 그를 부지런히 찾아 만나주는 그 사역을 통해서 바울에게 큰 위로와 힘이 되어 주었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죠. 우리는 몰라도 사도 바울 그 정도쯤 되면 그 같은 고난과 어려움은 능히 감당할 수 있는 그런 큰 믿음이 그에게 있기 때문에 사람의 위로나 격려는 필요 없을 것이라고. 그렇죠, 사도 바울 같은 정도면. 그러나 15절 말씀에서도 언급한 것처럼 부겔로와 허무게네와 주변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다 바울을 버리고 떠나버린 그 고독함 속에서, 그리고 사형 언도가 거의 확정적이었던 그 극한 상황 가운데서 바울을 더욱 열심으로 만나 주었던, 찾아 만나 주었던 이 오네시보로의 행위는 바울에게 정말 엄청난 힘과 위로와 격려가 되어 주었다고 바울은 거듭 강조하면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바로 이 같은 오네시보로의 응원과 격려의 사역으로 인해서 우리가 아는 사도 바울, 그 사도 바울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만약 거기서 그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격려와 위로 없이 쓰러지고 다시 일어나지 못했더라면 우리는 어떤 성경의 역사를 다시 읽고 있을지 두려운 마음마저 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교훈을 남겨주는데 우리는 독불장군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나 혼자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혼자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함께 해야 합니다. 우리는 서로가 서로에게 힘과 격려가 되어주고, 또한 많은 오네시보로와 같은 수많은 숨은 공헌, 그런 공헌자들이 우리 주변에 있어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사도 바울이 아무리 위대한 사역을 감당했고 신약 성경의 절반 가까운 그 많은 책들을 23권이라는 책들을 그가 썼지만, 알고 보면 그가 그렇게 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바로 오네시보로와 같은 그런 조력자들이, 공헌자들이, 협력자들이 그와 늘 함께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발견합니다. 바나바와 실라, 디모데, 마가, 브루스길라와 아굴라 같이 우리에게 잘 알려진 그러한 동력자들이 있었는가 하면 우르바노, 스다구, 아벨레, 헤르디온, 나기수, 또한 오네시보로와 같이 정말 이름도 잘 기억나지 않은, 분명 신약 성경을 내가 읽었는데 이름은 한번 눈으로 보면서 스쳐 지나가 버리고 더 이상 기억나지도 않는 수많은 헌신자들이 곳곳에서 바울을 돕고 섬기고 용기와 힘을 북돋아 주었다는 그 사실 말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맺으면서 그 옛날 우리가 영국의 프리미어 리그, 혹시 영국 축구 좀 보시는 분 계신가요? 저도 손흥민이가 이렇게 진출하고 나면서부터 열심히 보고 있습니다. 물론 10분, 12분짜리 유튜브에서 짧은 클립들을 보기는 하지만, 그러나 이런 영국의 프리미어리그나 독일의 분데스리가 같은 세계 최고의 축구 리그에 대해서 우리는 전혀 알지 못했던 그 시절에 그 쟁쟁한 독일 분데스리가에서 통산 308게임에 출전해서 98 goals. 여러분, 이거 엄청난 골입니다. 98골을 기록하면서 거기에서 차붐이라고 하는 용어까지 생겨나는, 차붐을 일으켰던 그 차범근 선수가 자신이 그때를 회상하면서 쓴 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눠봅니다. 1979년 독일에 처음 왔을 때 일본 상표가 화려하게 프린트된 분데스리가 선수들의 유니폼을 보는 것은 나에게 큰 부러움이었다. 나의 분데스리가 첫 유니폼도 미놀타라는 일본 카메라 회사의 광고가 새겨진 것이었다. 그뿐 아니라 내가 일본 사람이기를 기대하면서 물었다가 내가 I am Korean 이라는 대답을 했을 때 순식간에 시선을 앞으로 향하고 입을 닫아버리는 독일 사람들을 보는 것은 상상조차 해보지 못했던 쓰라린 경험이었다. 그런데 어느 날 레버쿠젠 운동장에 골드스타 광고판이 떴다. 나는 그날 2골을 넣었다. 나는 그날 2골을 넣었다. 우리는 최근에 와서야 손흥민과 박지성과 황의조와
여러 선수들이 영국 프리미어리그에 진출하면서 그 유럽 리그들이 얼마나 쟁쟁하고 힘든 곳인지를 제대로 알게 되었지만, 그리고 손흥민 이전에 박지성이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에서 뛰는 동안 한 해 최다 골 기록이 5골과 2도움이었는데, 그런데 차범근이 그날 레버쿠젠 운동장에 골드스타, 금성이라는 친숙한 광고판이 뜬 그 사진을 보면서 2골을 넣었다는 이 사실은 응원과 격려의 힘이라는 것이 얼마나 큰 것인가를 우리로 하여금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코 쉽지 않은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은 모두가 다 하나같이 칭찬과 격려와 용기를 필요로 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한 사람을 진심으로 케어해주는 진지한 그 마음과 작은 장점 하나를 보더라도 포텐셜이 있다고, 가능성이 있다고 컨피던스를 주면서 격려하고 칭찬해주는 한마디 한마디의 말은 그 사람의 인생에 엄청난 힘과 윤활유가 되어주어서, 생기가 되어주어서 그 사람의 인생을 바꾸고 성공의 원동력이 되어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에게 있어 용기를 북돋아 주었던 사람 오네시보로, 여러분, 우리 또한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과 우리가 또 사랑하는 지인들, 가족들, 이모두에게 바로 오네시보로와 같이 용기를 북돋아주고 격려해주고 서로 위로해주며 힘을 주는 그러한 귀한 성도의 사역을 감당하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는 신약 성경에 등장하는 이름도 잘 기억나지 않는 오네시보로라는 평신도를 접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잘 알지도 못하는 사람임에도 그 큰 사도 바울은 그는 나에게 용기를 북돋아 주었다, 그것도 여러 번씩이나, 이 같은 고백을 하고 있는 모습을 발견하면서 오네시보로의 이름도 빛도 없이 죄 있는 형제 자매들에게 위로와 격려와 힘을 안겨다 주는 그런 사역을 감당했던 사람임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오 주님, 우리 또한 그런 귀한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여 저희들에게 귀한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